이 3장을 보면 3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 어찌 보면 전체가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 너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3장 14절에도 보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이 요게 있고, 그 다음에 4장 5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는 이게 있습니다. 요 구조로 지금 마지막 3장부터 4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는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특히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3차 전도 여행했던 그 에베소의 사역자로서 이제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가 이 사역을 할 때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자,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예, 말세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금이 말세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말세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 사이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 그걸 우리가 말세라고도 하고 그걸 종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고 또 신자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자들의 고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쭉 이 악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가 돌아서라. 네. 여기 보면은 거기 우리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결국 이 악의 목록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도 여기 유혹에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시대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이 이것들을 막 부추기는,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 탐욕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 그 기도가 다 탐욕적인 기도예요. 이 땅에서 다 잘 살게 되는 기도야. 그래서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녀들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은 양식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있죠? 산상수훈 말씀. 거기 주기도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 염려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날에 족하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이겠어요? 어떨 때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염려 안 하면 되는구나. 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했지만 뭐가 있어요? 아니 염려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 그러면 그날로 족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고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 없는 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 있다. 뒤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을 거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당하는 거예요. 그날로 족하다. 그 목사님 내일 고난 당하면 어떡합니까? 또 내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하면 또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하고 기도하면 다 없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삶을 살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중에. 난 돈 안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헌금할 때 어땠습니까? 어떠던가요? 네. 기뻤습니까? 더 드리지 못해서 혹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사실은 뭐 결의 치료비도 하고 막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항상 돈에 쪼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은 최근 들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할 때도 마음이 좀 인색해지더라고. 옛날에는 뭐 10만 원 헌금할 거를 5만 원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 강사를 하고 왔잖아요. 그럼 감사헌금을 해야 돼. 근데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형편에서는 사실은 감사헌금을 할 형편은 안 되는 거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해야 돼. 아까 보통 같으면 항상 10만 원을 했어요. 저는 모든 감사헌금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감사헌금은 5만 원을 하지만 특별한 어떤 거 있으면 보통 한 10만 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 그러니까 나도 5만 원 하자 생각했는데 나한테 내가 했던 설교를 제가 이번에 했던 설교를 또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신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 우상입니다. 사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예요. 돈을 펑펑 쓰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안 쓰는 것도 문제잖아요. 정말.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내 형편이 어렵고 뭐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래서 10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더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상황만 되면 더 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언젠가 또 저도 모르게 또 이제 형편에 따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해하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에게 뭐 헌금 많이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 인색한 마음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모든 거에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 좋겠다. 근데 왜 그러냐? 왜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뒤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증상들은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복음을 떠나면 그래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떠난다는 건 말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말씀에서 떨어지면 교회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가까워져요? 예, 다시 세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무슨 공장? 우상 공장이 우상 공장.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할 걸 알았어요. 이번 주강사가 될 걸 알았어. 왜냐하면 권영남 목사님 설교를 했기 때문에 권영남 목사님 설교를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기회가 오겠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주강사가 결정되기 전에 저는 DBS 집필을 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내가 혹시 설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설교 준비를 더 잘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미리 들어갔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사님이 10월 달인가 전화를 했어요. 정윤주 목사 이번에 주강사가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겸손하게 너무 기뻐하면서 속으로는 괜찮을까요? 제가 괜찮을까요? 괜찮지?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강사를 제가 그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수련회 갔는데 명찰에 주강사라는 이름이 없는 거야. 주강사라고 하는 이름 원래는 보통 정현준 옆에 주강사라고 글자가 적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언제 봤냐면은 제가 이제 수련회 이제 설교하러 가기 전에 명찰을 송호 갖다 줬나? 송호 갖다 줬는데 눈이 어디로 가냐면 그리 가더라고. 지금 그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그런 신경을 써야 돼. 내 눈이 신기하게도 눈이 바로 그리 뭐야 이거. 내가 주강사인데 왜 없어? 왜 없어 이게? 집회실 갔어요. 뭐가 먼저 보이겠어요? 저 큰 현수막에 뭐가 보이겠어요? 주강사 정현준 목사 가로 열고 그 말씀인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참
그 제 안에도 제 마음 속에도 인정받고 싶고 또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목회자로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 또 제 마음 속에 우리 결이 딱 우상이 자리 잡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우상들이 다 달라.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보면은 잘 보면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그런 생각들이 그냥 들어와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게 목사인 저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성도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매일의 그런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신은 없다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귀신도 있고 사단도 있지만 이것들은 다 이것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천사, 타락한 천사가 우리가 말하는 사탄 그리고 귀신들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어둠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신으로 섬깁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고 불신자들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거기에 신자들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가지고 거기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요. 심지어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더 타락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길 원하는데, 근데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가 완전히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그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 견고한 진이에요. 그게 딱 나에게도. 예수님을 제가 믿었죠. 벌써 한 40년 됐습니다. 교회 다닌 지 한 40년 됐어요. 제가 한 7살, 8살 때 달란트 시장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 갔어요. 그 당시에는 막 달란트 주면 시골에는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간식도 주고, 간식도 사탕이었지만 그거 주고 먹고, 달란트 시장하면 거기서 떡볶이도 사 먹고, 막 그게 너무 재밌었어. 또 교회 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딱 이제 13살 때 어찌 보면 이제 믿고 그런 체험들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시간이 한 40년이 흘렀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성탄절날 저는 처음 경험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 인생에 그냥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 가장 바닥을 쳤던 때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죄송스럽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작년이 가장 바닥을 쳤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점점 무너져 내려오다가 이제 뭐 내 인생의 전성기도 있었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 딱 꺾이면서 또 거기서 우리 결의의 상황들을 이걸 마주하면서 그 가운데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어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거의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성탄절이 기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하니까 여러 가지로 뭐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인생에 정말 바닥을 쳤던 때가 그때였어요. 기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거기 오신 분들, 나랑 비슷하게 고민하는 분이 있을 것 같다. 예수 믿었고 40년이 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실제로 에베소서에 보면 나와요. 그 이야기가 그 40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우상 그 이단들을 막 쫓아내고 잘했다, 막 부지런했다, 이단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경계했다, 칭찬을 딱 하다가 딱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책망할 게 하나 딱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딱 이야기해요. 처음 사랑. 여러분 에베소 기억나잖아요. 은 5만을 다 태워버렸던 사람이에요. 마술책들, 지금까지 붙들었던 그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였던 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또 여기 나오는 이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또 훗날 보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계시로 썼던 요한에게도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막 그랬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근데 그게 저에게 하는 말이더라. 현준아,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회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우상들 복음에서 멀어지면 그러다 보면 제가 떠난 적이 있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DBS를 집필을 했고 또 우리 청년들과 계속 성경 연구를 같이 하고 주일마다 계속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은혜를 붙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것보다도 이거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이 나한테는 더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짓눌러 버렸다고. 그나마 말씀을 붙들고 막 했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말씀 붙들어서 그나마였지. 근데 작년이 제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내리막길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 반을 생각해보면 인생 반을 산 것 같아요. 내 나이가 벌써 20이 넘었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이제 40대 중반이 넘었고 이제 제 인생 후반전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복음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에 와 있지만 설교를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경건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잘 살아가기를 원해요. 아멘.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1페이지가 넘어갔어요. 6절 9절 보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돈 사랑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6절 7절 보면 6절에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 거짓 교사들이 항상 이런 행태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욕심에 끌림받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진리의 지식에 딱 서 있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야. 이 믿음에 서 있지 않고 또 세상에 욕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딱 믿기로 해가지고 그걸 세상에 그것들을 믿기로 해가지고 딱 낚아채는 거예요. 계속 배워. 또 열심은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습니까? 많은 교육도 받고 성경 연구도 하고 하지만 이걸 버리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8절 9절 보면 또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모세를 이 사람들이 마술사였던 사람들인데 근데 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은 더 나아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교회 안에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거짓 가르침도 막 이렇게 막 있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10절에서 보면 그러나 너는 없지만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가지만 원래 그러나 너는 있어요. 그러나 너는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아멘. 여러분 나의 교훈은 이제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행실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 의향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의향 삶의 목적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디모데야 너 알지 않냐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그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또 가르쳤고 또 이런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뒤에도 얘기하지만 그런 가운데 참고 주를 섬깁니다. 11절에 보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안디옥에서 어떤 박해 처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할 때 안디옥에서는 여러분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내고 그 귀부인과 그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쫓아내요. 그게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의 이야기였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어디요? 그 다음이 이고니온은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돌을 들고 치려고 해요. 복음을 듣고 나서 돌 들고 치려고 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난 줄 알아요? 돌을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냐면은 누가 와서 던지냐면 여기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고니어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합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버려요. 죽여버려. 거의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어요. 그때 그걸 누가 봤어요? 디모데가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때 봤던 걸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돌맞이 쓰러져 있을 때 바울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많은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거 너 보지 않았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끝에 보면 뭐라고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고요. 그 돌 맞고 쓰러져 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냐면 주께서 나를 건졌다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 다음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받지 않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산 거 너 다 알지 않냐. 주님께서 지켜주신 거 너 알지 않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에베소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야. 많은 고난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한 거 너 받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앞에서 말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핍박이 있는 시대예요. 근데 오늘 왜 핍박이 없을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오늘 왜 핍박이 없어? 이들처럼 막 대대적인 핍박이 없어요. 뭐 우리 뭐 예를 들면 막 유교를 믿는 사람들 우리 와가지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불교에서 사람들 와가지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산국가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감옥에 보내버리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그 고난이 이제 이런 어떤 국가를 통한 박해는 없지만 사적으로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서 기독교 직장은 좀 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아닌 직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연차를 썰 때도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왕따 시키기도 하고 어떨 땐 약간 은근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모르는 어떨 땐 또 바보같이 생각하기도 하고 확실한 건 여러분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직장에 성경책 보고 있어. 근데 뭐 일을 못해 잘 직장 가서 그럼 욕 먹잖아요. 일은 잘해야지. 직장 가서 일을 해야지. 그 시간에 성경책 보고 뭐 시간 있으면 볼 수 있는데 우리 영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에도 이제 알바 같은 데 하면서 시간 남으면 공부한대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거고.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은 직장은 괜찮지만 그런 거 아닌 직장 가서 굳이 막 그러면서 박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무시받을 필요도 없고. 근데 오늘날 왜 이 시대에 많은 박해가 없을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따르고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래서 내가 박해가 없는 게 아닌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한번 우리가 해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더 주를 위해서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더 많은 박해가 올 거예요. 내가 교회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주께서 다시 한번 또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결국 이제 성경이죠. 성경. 은혜의 말씀. 근데 생각할 건 뭐냐면 복음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 안에 계속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보면 더 볼수록 우리가 기도를 더 하면 더 할수록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할 때 저는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을 설교할까? 제가 생각하는 본문은 일단 예배소서 1장을 설교하려고 해요. 그 구원의 은혜.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것도 사실 그 자체가 1장이 예배의 장이잖아요. 찬송하라.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압도될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열심히 배우는데 더 배워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있어요. 66권. 우리 그 말씀 교회 안에 66권을 다 연구하고 주님 나라 가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가기 전에 우리가 다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66권을 정말 66권을 연구하는 교회가 있을까? 다? 그 말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복음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삶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거한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계속 하는 거야. 예배 가운데 또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는 거야. 그리고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삶에 이 묵상의 시간들이 필요해. 한번 이제 그걸 해봐요. 성경도 읽어보시고 설교 이렇게 적으면 뭐 합니까? 내 노트만 똑똑해질 뿐이에요. 내 설교 노트만 똑똑해질 뿐이야. 노트만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사실 저도 안 봅니다. 여러분 저도 안 봐요. 노트만 계속 똑똑해지고 있어요. 제가 광희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광희가 열심히 지금 제 설교를 매주 이렇게 해서 올려주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저희 구독자가 100명이더라고요. 유튜브에 구독자가 100명이야. 이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제가 유튜브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회원이 10분이 더 들어왔어요. 맞죠? 110명인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확인한 바 110명. 제가 광야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우리 교회 나중에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위해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걸 또 제가 언제 더 합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또 그 가서 설교를 듣고 근데 광야한테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네가 혹시 시간이 된다면은 요즘에는 뭐죠 그거? 쇼츠. 쇼츠가 중요한 시대. 요즘은 안 들어 또 너무 길으니까 안 들어. 우리 교회 설교는 짧은 편인데도 안 들어. 그래서 강화 때가 이야기했어요. 쇼츠 어떠냐? 네가 시간만 되면 쇼츠 어떠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강희가 이제 이번에 직장에 사무직으로 안 가서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쇼츠 제작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요일별로 조금씩 좀 다시 이렇게 들으면 어떨까? 다 듣기는 어렵고 핵심되는 내용들을 한 번 더 들으면 좀 묵상할 수 있지 않겠냐? 또 교회 못 나오는 지체들도 있고 또 그걸 다 못 들으면 그 중에 하나씩 그냥 1분이 돼요. 1분. 1분은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또 듣고 말씀을 붙들고 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필요하다. 말씀을 붙들고 또 그 설교를 듣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어떨 때는 내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그걸 막 생각하면서 자요. 그렇게 어떤 거 어떻게 전해야 되나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요. 그러니까 제 평생 머리를 너무 썼어요. 근데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도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던 걸 제가 한번 시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도 들어보지 못했고. 제가 사도행전 19장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설교하면서 성령 받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또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된다. 세 번째, 이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 네 번째,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우상의 가치관, 이 세상 가치관과 충돌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적용을 쭉 해가면서 마지막 어떤 적용을 했냐면 이 성령을 끌고 가면서 계속 끌고 가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제가 눈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호소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성도들한테 뭐였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한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지만 그분은 내 안에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 근데 그 탄식이 야, 너 죄인이니까 쯧쯧이 아니라 다시 거룩을 향해 나가게 우리 가운데서 계속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기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중보하신다. 근데 그 중보의 개념이 약간 달라. 하늘 위에서 하는 중보의 개념은 우리의 의로움을 계속 확증하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러면서 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거는 우리의 칭의에 대해서 그분이 계속 보증해. 나 구원 잃어버린 거 아니야?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 안에서는 성령께서 계속 거룩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신다.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께 그분이 기도해 주신다. 이 두 개를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저도 지금까지 그걸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 각각을 들었지만 그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성령의 오심과 또 이 기도를 연결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AI의 도움을 받고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 생각하면 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보세요. 아, 은혜가 되었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은혜가 된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그걸 깨닫게 해주고 또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너무나 바쁜 시대예요. 그 1분, 그 5분,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 분주한 시대,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를 따르지 않고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돈을 따르고 자기를 이런 시대. 그 분주한 시대 가운데 멈추고 다시 말씀을 보고 계속 그 안에 거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힘, 그 묵상의 힘이 우리 그 말씀 교회 성도들 가운데 2026년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